네, 오늘은 하나님의 증인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제 바벨론이요, 바벨론 쪽에 발견된 건데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석판입니다. 한 7개의 석판이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이 창조 설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토판에 아카드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848년 오스티 레이어드라고 하는 영국 고고학자가 이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뜻은 높은 곳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일 이제 앞부분에 있는 이 구절을 이제 사용해서 제목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늘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대지에도 아직 이름이 없었을 때 모두를 창조한 태고의 아버지인 아푸스와 어머니 혼돈의 티아마트가 있었는데 그들의 물을 섞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창조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된 이런 토판이죠. 토판이 이렇게 발견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상의 원조예요. 성경에 보시면 모든 우상은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니무롯이 나오는데요. 니무롯.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강한 사냥꾼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게 높은 탑을 세웠던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모든 우상의 원조가 이제 그 니무롯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이제 됩니다. 니무롯은 이제 태양신으로 이렇게 그 숭배가 되었고요.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니무롯의 이제 부인이에요. 부인 세미라미스. 이제 세미라미스는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름은 아닌데, 히슬롭의 그 2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에 보면 세미라미스 달의 신으로 이제 묘사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늘의 여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의 여왕. 또 그 옆에 이제 그 안고 있는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를 보시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니무롯이 이제 죽었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다시 살립니다. 부활을 시켜요. 부활을 시켜서 그 사이에 이제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담무스라고 하는 이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신 숭배 사상이 여기서 비롯됐고요. 그 다음에 모자 숭배 사상, 모자 숭배 사상이 이 바빌론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어를 흩으시잖아요.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제 이제 탑을 쌓던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 나갑니다. 흩어져 나갈 때 이 우상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상.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이 담보스 우상을 들고 이제 다른 버전이 생깁니다. 곳곳에, 세계 곳곳에 이름이 조금 이제 틀린 모습으로 이런 버전들이 이제 번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도 이제 비슷한 이제 신화가 있는 거죠. 이집트에도 이렇게 그 혼돈의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의 세상. 혼돈의 세상을 다스리던 신이 있었는데 눈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눈이라는 하는 신이 있었고,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있는데 아툼입니다. 아툼. 창조신이에요. 창조신이 이렇게 등장.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것이 그대로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아툼이 이제 최고의 신인데요. 최고의 신이면서 이제 태양신으로 이렇게 불려져요. 태양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이제 케플이라고 부르고요.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을 라라고 부릅니다. 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저물어 가는 이 석양의 태양을 이 아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툼이 이제 무엇을 이제 만드냐면,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을 보시면요, 슈와 테프누트를 이렇게 창조합니다. 슈와 테프누트. 이 슈는요, 요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그 두 팔을 이렇게 들고 있죠. 슈. 대기라고 하는 신입니다. 대기. 공기 있죠. 공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테프누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것은 물의 신입니다. 물. 그래서 이 아툼이 이렇게 대기와 이제 물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슈와 테프누트는 이렇게 자매지간이에요. 자매지간인데 참 황당하죠. 자매지간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누트와 계부를 낳는 거예요. 누트와 계부. 누트는 누구냐면 이렇게 디귿자로 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누워 있는 존재예요. 누워 있는 존재는 계부입니다. 계부. 땅의 신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누트는 이제 여자 신이고요. 밑에 있는 이제 이 신은 대지의 신은 이제 남자 신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트와 계부 사이에서 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요. 자녀들이 어떤 존재냐면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오시리스와 이제 이시스도 이렇게 그 남매지간이에요. 남매지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오시리스가 이 땅의 신인 이 계부로부터 이제 통치권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호루스입니다. 호루스가 바로 이 세상의 신으로 이렇게 숭배받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가 이제 그 오시리스의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요. 동생 세트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아주 그 이 사악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오시리스 형을 두 번이나 무참하게 죽입니다. 살해를 해요. 그래서 형의 통치권을 이렇게 그 자신이 불법적으로 이제 갈취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이시스가 마법을 이렇게 일으켜서요. 자기 남편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부활을 시키는데 완전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시리스는 산자의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죽은 자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숭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리스의 특징은 이 피부가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녹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신으로 숭배를 받게 되고요. 반면에 이 그 옆에 있는 호루스 있죠. 호루스가 아버지의 원수를 이제 갚는 거예요. 이렇게 장성해서 이집트 그 소라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루스와 세트가 이제 결전을 일으키는 거죠.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그 다투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호루스가 이 결투를 하면서 이제 그 오른쪽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한쪽 눈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지만 이 그 자기 이제 삼촌이죠. 작은 아버지를 이제 죽이고 이제 정당한 이 왕권을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호루스가 이제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호루스의 눈이 이제 우리 보면 나오잖아요. 호루스의 눈은 이제 all seeing eye, 그래서 전시안의 그 눈인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이제 지켜보는 눈인데 이거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호루스의 눈이 점점 마지막 시대를 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부각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파라오도 역시 최고 통치자죠.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인데 인간이지만 신으로 숭배되는 인물이에요. 살아있는 신이죠. 살아있는 신. 그래서 살아서는 호루스의 화신이 되고요. 죽어서는 오시리스의 화신으로 이렇게 되는 아주 그 중요한 인물로 이제 숭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경우는 굉장히 그 척박한 땅이에요. 이집트는 지금 우리도 덥다 하는데 이집트는 이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까지 올라가고 전 지역이 사막이에요. 전 지역이 사막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나일강 때문에 이렇게 번성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 살았을 때는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고요. 죽어서는 이렇게 그 미이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영원한 그 이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떤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굉장히 좀 단순히 그 어떤 우리 일반 통치자보다는요, 이집트에서는 신으로 이렇게 숭배되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이집트 우상 숭배 사상은 바벨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뿌림을 두고 있고요. 창조 신화가 비슷하고요. 니무롯은 오시리스로, 세미라미스는 이지스죠. 담무스는 호루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 숭배 사상이 역시 여기에 배어져 있고요. 그래서 호루스는 이 세상의 이 통치자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이 우상들이요, 세계 곳곳에 그 이런 이 각기 다른 자연 환경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증인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두개, 소멸, 대책, 증언,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그 요셉은 노예로 지금 팔려왔잖아요. 이집트 땅에. 근데 이 이집트 땅은 이제 어떤 땅이냐면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우상의 국가예요. 예. 이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고 온갖 우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하지 않은 그 이 우상들이요, 너무나 많을 정도로, 생활 자체가 이제 우상으로 이렇게 그 점철이 되어 있는 이러한 세상에 요셉이 이제 버려진 거예요. 버려져서 이 요셉이 그 우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자기 삶을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이집트 파라오에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평인데요. 화평을 보시게 되면 요 이야기에 좀 배경이 있어요. 요 이야기, 파라오가 두 개의 꿈을 겹쳐서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죠. 지금 그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파라오 바로 옆에 있던 잠 맡은 시종장이 2년 전의 일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청년의 꿈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을 기억해내고는 요셉을 이제 파라오 앞에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라오가 잠 맡은 시종장의 말을 듣고 뭐 역정을 내긴 것보다는 그 청년을 바로 내 앞에 지금 데리고 와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졌고요. 신속하게 요셉이 파라오를 만날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나오는 장면이 지금 1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파라오가 불렀으니까 요셉이 나왔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신분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노예고요. 죄수 신분입니다. 죄수. 파라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이 이 죄수요, 노예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이거는 파라오를 불경하게 하는 일입니다. 불경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지금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요셉이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 예. 지금 죄수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는 파라오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완전히 신분 세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 뜻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래의식. 예, 재래의식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요셉에게는 지금 새로운 권위가 파라오와 마주 대하고서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권위가 지금 부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복장의 변화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할 이 새로운 역할, 파라오를 향한 이 경의의 표현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꿈인 거예요. 꿈. 그 잠 맡은 자와 그 빵 굽는 자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앞서서 요셉이 꿈을 꾸었고요. 17살 때. 지금 파라오의 이 꿈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지금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으로요. 새로운 신분으로. 신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으로 지금 이제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꿈의 문제를 보시면 15절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너에 관하여 말을 들었는데 너는 꿈을 이해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다짜고짜 요셉을 보자마자 어디서 왔냐,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한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꿈을 이해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이 파라오가 무릎만 안 꿇었지 지금 이제 절박한 상황을 요셉에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파라오는요 자신이 꾼 이 꿈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무너졌고요. 이집트의 이 지혜가 바닥나 버린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최고의 대우로 지금 이제 파라오 앞에 지금 마주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지금 마련해 주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최고의 대우를 받았을 때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이게 최고의 대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최고의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세 가지 반응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죄수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두 번째 케이스는 겸손함으로 좀 이제 반응하는 거죠.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당황하는 표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 반응이 있죠. 세 번째는 자신감으로 반응하는 케이스입니다. 우쭐대고요. 이런 대우는 나에게 마땅히 당연하게 대우해줘야지.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더 많은 대우를 나한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최고의 대우를 내가 만약에 받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 반응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반응이 합당할까요? 국어를 잘하셔야지. 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과분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듯이 이것이 또 오히려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하는 식의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반응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최고의 대우, 이집트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순간 어떤 태도를 요셉은 보였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 태도는요,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했다. 16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 소관 안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우쭐내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낮추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파라오에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성도의 바른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성도는 주인이 아니에요. 성도를 주인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셔는 안 돼요. 우리가 나서면 안 됩니다. 예, 먼저 하나님을 내세우고 우리는 그 아래,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이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증거한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보시게 되면 요셉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몇 번 사용하냐면 5번 나옵니다. 5번. 5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을 5번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 평소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즉시 사형입니다. 사형. 어떻게 신을 두고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즉시 사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파라오 앞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 우상의 나라 한복판에서, 그것도 심장부에서, 적의 심장부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은요, 엘로힘이죠. 창세기 1장 1장에서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예, 온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이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모든 신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임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신 분이시죠. 예, 어떤 모습이 다릅니까? 예, 요셉의 이 표현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셨다. 예, 이거를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에서 믿고 있었던 우상들은요, 변덕이 죽이 끓는 신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집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을 달래는 겁니다. 이게 화를 내면, 변죽을 부리면 신을 어떻게 하면 좀 달랠까, 이렇게 그 의식을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변함없는 신실한 분이시다. 지금 여기서 요셉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개인데요, 2개. 17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제 파라오가 자신이 꾸었던 꿈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예, 예.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요셉은 처음 듣는 얘기죠. 우리는 여러 번 들었지만 요셉은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를 지금 이제 파라오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요셉이 전해 듣게 됩니다. 잘생긴 암소 7마리 암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못생긴 7마리 암소가 나오는데, 못생긴 암소가 이 잘생긴 암소를 다 잡아버리고 여전히 못생기고 흉악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이제 그런 꿈 얘기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는 통통한 이삭이 나오는데
일곱 이삭이죠. 뒤를 이어서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 통통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 버리고 여전히 마른 이삭을 보여주고 있는 이 꿈을 이제 요셉에게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이런 반복된 이 파라오의 진술을 통해서 파라오가 요셉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일 수 있는 자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중압감에서 참 벗어날 길이 없음을 지금 이 앞에 있는 젊은 청년한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집트 마술사들은요, 많은 것들을 아마 시도했을 것 같아요. 파라오 앞에 와서 막 뭐 종도 막 땡땡땡땡땡 하고요, 연기도 막 피우고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면은 뭐 점집 한번 가보셨어요? 뭐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 TV나 이렇게 보면은 막 뛰고 막 뭐 칼을 막 하고 이런 의식을 많이 행했을 거예요. 모두가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헛수고였어요. 파라오를 만족스럽게 하는 답을 얻지를 못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술사들은 해석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마술사들은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이 파라오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일반 마술사들이 전혀 해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이 계시된 말씀, 율법의 말씀, 모든 말씀들을 맡은 자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도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기록된 말씀을 주의 깊게 부지런히 이렇게 참고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운영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멸입니다. 소멸. 요셉이 이제 드디어 이 파라오의 꿈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해석해 줍니다. 바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게 동시통역하는 것처럼 한쪽의 언어를 듣고 다른 언어로 이렇게 즉시 통역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려 하시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파라오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에게도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이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들에게도 이렇게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꿈을 주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통치해 가실지를 이해는 못하는 거죠. 그 꿈을 해석은 못하는 거예요. 그 해석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대언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꿈을 이렇게 꾼 것은 한 가지 내용을 이제 꾼 것이고요. 7회의 풍년과 7회의 기근이 이제 일어날 것을,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면서 요셉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요. 이어서 7년의 극심한 기근이 이어지게 될 터인데 그 풍성함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집트 땅이 소멸할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운명이 7년의 풍년, 7년의 극심한 기근으로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릴 것을 지금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요셉이 이 사실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의 꿈을 겹쳐 꾼 이유에 대해서도 요셉이 설명해 줍니다. 파라오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은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확실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뭐예요? 두 번 겹쳐 꾸었다고 하는 것은 즉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먼 훗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당대에 지금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미래의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미래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래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예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 뜻과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을 지금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 태도를 바꿔야 될 것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미래의 일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 비록 고난이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메시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소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죠. 마지막 날들은 이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은 어떤 특정한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그때의 기간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후에 천년왕국과 흰왕자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합당한 태도로 이렇게 그 태도를 가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줄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마련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대책, 해석과 대책을 통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석과 대책의 균형감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의 균형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없는 대책, 참 의미가 없죠. 또 대책이 없는 해석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해석과 대책은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석이 없는 이 대책은요, 뜻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내용도 몰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근본 원인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그냥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용도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대책이 없는 해석도 있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해석. 뜻은 알아.
분명 이 내용은 분명히 아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준비를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시험 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와 같은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균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해석과 대책의 균형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이제 대책을 마련해 줘요. 자신의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책이죠. 이집트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소멸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제 파라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대책을 이제 여기서 제시합니다. 세 가지 대책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렵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사렵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에게 그 소중한 직분을 맡길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금제도 개편이에요. 세금제도. 앞으로 이제 7년의 그 풍년기가 올 거예요. 7년의 풍년. 그때는 어마어마한 풍년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냥 그 곡간이 넘칠 정도의 풍년일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확이 일어나는 때에 20%를 걷어들이라는 겁니다. 20%. 우리가 없었을 때 20% 내는 건 힘들죠. 그러나 굉장히 많은 호황기에 20%의 세금을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렵지 않은 그러한 그 호황기 때에 이렇게 이 기근을 대비한 그런 준비를 20%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많이 벌고 잘 산다고 해서 흥청망청 써버린다면 나중에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에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실 때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잉여곡식에 대해서 도시를 건축하고 저장하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 풍년의 기간 동안에 아마 이제 버리는 것이 아마 많을 거예요. 버리는 것이. 이럴 때 저장 도시를 건축할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이집트에서는요, 저장이란 개념이 없었던 당시예요.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 그 수매를 해서 이렇게 저장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저장하는데, 이 요셉 당시 지금부터 이 3,500년 전에 그 이 상황은요, 저장이란 개념이 전혀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장 도시를 건축할 것을 얘기해서 7회 기근을 대비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 대비하는 자세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그 미래는 우리에게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에게는 그 미래가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파리에서 지금 그 진행되고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영광을 지금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고생하고 절제하고 만날 사람 만나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이 기근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36절 마지막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그 식량을 이 땅에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있을 7해 동안의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기근은 멸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번영, 이집트의 더 큰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기간 동안에 잘 저장해서 대비하면 멸망하지 않고 더 큰, 지금보다 더 번성한 그 이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 정확한 해석과 대책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쁜 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파라오가 젊은 놈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왕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기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근데 이 기회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기게 되면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요,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뻔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거 보면서 그냥 괜찮겠지, 뭐 별일 없겠지, 뭐 어제도 별일 없었고 오늘도 별일 없었고 내일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죽는 사람들이 다 뭐 문제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예. 다섯 번째는 이제 증언입니다. 증언.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에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뭘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을 증언했잖아요.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췄고요. 하나님을 5차례나 언급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하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예. 우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미래의 모습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사야 4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신과 우상의 차이점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우상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너희들을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한번 좀 보여줘 봐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미래를 보여주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예, 성경에 그 내용으로 가득히 차 있어요. 가득히. 제가 세 가지만 제가 좀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왜 사라져버렸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내 씨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25년 만에 이제 이삭이 출생하고 이삭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후손들이 이제 이방의 땅에서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이제 400년 후에 4세대 이후에 이제 나올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재물들을 끌고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졌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서 이제 많은 재물을 들고 나오는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이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자의 씨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윗의 씨로 이렇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신 내용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요. 우리도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우상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 세상이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그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이끌어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좋으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사악한 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계속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에 쓰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화평의 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화평의 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재앙이나 멸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비록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항상 선하셔요. 항상 선하십니다. 재앙을 경고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만 하면,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편 95편 3절 시작.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왕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은 주들의 주요 왕들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들의 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왕들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증거했어요.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뛰어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파라오가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친히 행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대책을 따르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대책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증언을 가감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말을 더하지도 빼지도 왜곡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파라오 앞에 증언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셉과 같이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전해질 때 우상이 무릎을 꿇게 되고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